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주님 오늘 이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존재로 부르시길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보시면 이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까지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이 길을 봉함하라고 말합니다. 즉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는 건 마지막 때야 마지막 때의 시기가 됐을 때 열었을 때 그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걸 보여줘도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마지막 때에 봉함하라 것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전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일들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는데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을 아마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작 뉴턴이라는 그 과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과학자인데 그 과학자가 다니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당시 때 뉴턴의 시대 때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마차가 40km 정도였어요. 근데 아이작 뉴턴이 이 말씀에 의지하고 이제 사람들이 빠르게 달리는 80km 이상을 달리게 되는 그러한 차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그러자 그 뉴턴의 이야기를 들었던 유명한 철학자, 그 시대 때 유명한 철학자 볼테르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가짜라는 것을 이 우리나 이가 이런 뉴턴이 이런 말을 하는 것만 봐도 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 시속 80km로 속도를 요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시속 80km로 달리게 되면 아마 사람은 질식하게 될 거고 심장은 멈추게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어리석은 이야기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시속 80이 아니라 몇백 킬로로 달리는 KTX가 있고 우주선은 2만 9천 킬로미터로 달아갑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 지식이 더하리라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AI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세계가 매년마다 12달마다 지식의 속도가 두 배가 돼. 지식의 저장량이 두 배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당시 때 볼테르라는 사람은 시대의 석학이었지만 우리 인간이 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유한한 건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대는 지혜 빨리 왕래하며 지식은 더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이 3절 12장 3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두 종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 이 지혜 있는 자가 바로 누구인가? 이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두 가지의 앞으로 영원한 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와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 사람들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10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 줍니다. 12장 10절에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할 것을 깨닫는다는 것. 즉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임한 한 분 한 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지혜 있는 자들을 세우기 위해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부르셨는데, 이 지혜 있는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됩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 지혜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 있는 자를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지혜 있는 자와 의인을 동일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 있는 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로 붙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연단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이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여기에 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오늘 이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이 땅에서는 수많은 스타와 여러 가지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스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다 일시적이며 반드시 순간 연기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지혜 있는 자는 바로 연단을 통하여 정결케 되는 자들인데, 그들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첫 번째가 인생의 주인이 분명히 바뀐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돈이나 세상의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삼던 것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으로 바꾸어 주인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사람을 연단하면서 정결케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매일마다 새벽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건 무엇보다도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고 인생을 시작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6장 46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하는 말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하면 그분의 말을 따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삼은 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지혜로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 안에서 결단하면서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죄의 자리에서 떠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너희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깨어있고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고 혹시 연약하여 죄를 범하였다면 그 죄에 대해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새벽에 있는 이만 모든 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싸울 날이 계속됩니다.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들을 하나님은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로, 지혜로운 자들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전심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영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영적이라는 건 어떤 게 영적인 거냐? 잠언서 3장 5절 6절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영적인 사람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합니다. 오늘 나에게 처해지는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을 인정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그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통해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살아내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여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주님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을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와 우리 교회 기도가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타나는 이 기도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좀 기도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말씀이 나타나는 그 통로가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지혜로운 깨달음이 있는 자들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혜로운 하루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준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통로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 영혼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 돌아오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제 이 교회가 새롭게 재도약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가장 옳은 대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공동체 안에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스타로서 준비되는 우리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들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이 별과 같이 빛나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 확실히 바뀌게 하여 주시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인도받으며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선교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